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25장을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 어제 역대하 24장에서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아스 왕은 그 시작은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던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결국 그 끝이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이 참으로 비참했던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25장에 보시면 이 같은 요아스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25살의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그 좋지 못한 그 마지막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제 이 아마샤는 왕이 되자마자 난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길로 그렇게 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같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참으로 묘하고도 아주 뼈아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아마샤가 그냥 겉으로 딱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어요. 나름대로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고 또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의 원수들을 징벌할 때에도 율법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절대로 어떤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전혀 상관없는 그 자식들까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목숨을 그렇게 부지하게 해줍니다. 이 말씀 준수의 그런 모습도 율법 준수의 모습도 이 아마샤에게 잘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참 믿음 좋은 왕이 아닌가 뭐 이런 말을 들을 만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내리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마음이 좀 분열되어 있다. 막 갈라져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하나님을 뭐 믿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때론 상황에 따라서 또 뭐 나의 어떤 생각, 내 어떤 판단, 내 어떤 뭐 이익, 손익 계산 이런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분열되어 있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 이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부터 보시면 이 아마사가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딱 하려고 보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이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3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원만으로 이 에돔의 대군과 싸우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6절에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이렇게 수입해 와요. 즉 고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냥 그들을 고용한 게 아니죠. 고용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갖다 준 돈이 얼마냐 하니까 은 10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은 100달란트라면 600억입니다. 6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이제 거기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1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7절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당장에 이 수입한 이 용병, 북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이 용병 10만 명을 당장 돌려보내세요. 하나님은 저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왕이 저들을 데리고 출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출전했다가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왕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아마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대로 출전했다고 하면 제가 죽는다고 하시니까 당장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렇죠? 이미 지불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에다가 갖다 줬죠? 은 100달란트, 지금 600억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샤의 경우도 보세요. 9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예,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네.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근데 제가 이미 투자한 그 투자금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계약했는데 그 지불된 계약금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보다도 내 주머니의 이 손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냥 깨끗하게 뭐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된다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그 100달란트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그게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지금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하냐고. 이게 이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샤가 이렇게 막 아쉬워하면서 손실을 막 두려워하면서 이미 지불된 100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순복하고 따르는 자에게 이미 지불된 은 100달란트보다 그 손해본 그 은 100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론 이 은 100달란트의 이 시험대에 딱 서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때론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앞에 큰 이익을 놓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려다 보니까 생활비가 빠듯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단히 마음의 계산기를 돌리죠. 이렇게 되면 이거 손해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시험대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오늘 이 9절 하반절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포기한 은 100달란트보다도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아마시아의 경우에 이미 지불된 그 은 100달란트로 인해서 이렇게 막 아까워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냥 은 100달란트 포기하면서 그 용병을 다 돌려보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용병을 이렇게 다 돌려본 상황에서 굉장히 적은 그런 군사력으로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아마사가 끝까지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예 못 보낸다고 지불된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용병을 끝내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함께 싸웠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대로 전쟁은 전쟁대로 패하고 또 돈은 돈대로 잃고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라고 포기한 그 은 100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승리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분열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내가 손해볼까 하는 어떤 이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막 붙들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이 그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마지막이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막힌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아마샤가 보이고 있는데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 아마샤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 덕분에 이 승리가 주어진 것이냐면 9절 말씀대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승리를 한 거예요. 대승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오자마자 아마샤가 어떤 행동을 해야 정상입니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샤가 지금 어떠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무찌른 그 나라 패전국인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 앞에 딱 세우고요. 그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그 무능한 우상을 지금 도대체 왜 가져와서 그거를 지금 딱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샤가 지금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마음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용병을 다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은 군사력으로 싸워서 대승리를 딱 거두니까요. 그 승리에만 딱 도취돼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지금 깜깜하게 가려져 버린 거죠.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용병 10만 명을 다 보내버리고 되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내가 이겼네. 이거 내가 잘해서 이거 이겼구나. 내가 이게 능력이 있어서 이겼구나.
그런 착각에 지금 빠져가지고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신을 치하하는 훈장처럼 그렇게 지금 가져다가 그것을 막 섬기고 분양하면서 그렇게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에서 그게 비롯된 것이거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막 치하하기 위해서 막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에 아주 무서운 그러한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급할 때는 뭐 돈이 좀 이렇게 아깝고 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뭐 그런 대로 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대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이렇게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마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죠. 아니 자기 백성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저 이방의 헛된 우상을 왜 가져다가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아마샤가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했던 모습과는 지금 굉장히 대조적으로 판이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은 100달란트가 걸려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경고하고 추궁할 때 그냥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마샤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공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난 지금 마음이 아주 우쭐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 16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가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말을 뚝 끊어버려요. 그 선지자의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시끄럽다. 듣기 싫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금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추궁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말을 끊어버리고 듣기 싫다 이러고 있어요. 네가 뭔데 감히 승리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죽고 싶으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도 귀 안 들어와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귀를 딱 틀어막고 아무리 얘기해봐라. 이게 교만함의 무서움입니다. 아쉬울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이 막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취급하고 막 밀어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마음의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 아마샤, 2절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마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버지 요아스처럼 그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않지요. 뒷부분에 좀 말씀이 긴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지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아니하시는 동족 간의 그러한 전쟁, 즉 북이스라엘과 또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마샤가 내가 에돔도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쯤이야 하면서 전쟁을 막 부추기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거 전쟁하지 말라고, 너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대드는데 이거 큰일 난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막 비유로 막 얘기를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니까 그냥 그대로 전쟁을 치러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아버지의 요아스처럼 신복들에게, 믿었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라는 이 말씀대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이 아마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25장의 이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부디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볼까 두려워 막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마음, 또 성공하고 나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막 귀를 틀어막고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마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아마샤의 이 모습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아마샤의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전폭적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